12장 1절에 이것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역본을 같이 활용해서 성경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서 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내 조상들,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차지하도록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지켜 행해야 할 규례들과 법도들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너희가 평생에, 너희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규례들 그리고 법도들을 내가 이제 가르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압이죠, 여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오늘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이 메시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들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또 사도 시대 때도 언급이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지금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가 있었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그걸 요구하느냐, 그런 결론들이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것들을 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때 회의 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들의 회의에서 그게 결론이 났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이 내용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살 때 제물로 드리는 게 있죠. 제물로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는 게 있어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든, 근데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제물로 드리는 거든 너희 식용으로 사람들이 먹든 가축을 먹든 사람이 먹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든 반드시 피는 금지시켰어요. 피는 먹지 않도록.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피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피가 없어지면 우리 죽어요. 피가 어느 양이 몸에서 나가면 사람 죽습니다. 짐승들도 죽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 사람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피가 있어요. 예수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먹을 수 있는 피는 예수와의 피.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금했어요. 이거는 이때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피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와의 피, 정말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가 덮고 예수와의 피를 먹고
예수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기록했던 이 내용들 중에 피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쓰고 있냐면 23절에 보면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크게 삼가하라. 크게 삼가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하자크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하자크라는 단어는 어디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죠?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있죠. 그 하자크 강하라 하는 거거든요. 강하라 할 때 쓰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자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만큼 어떻게 해요? 정말 피를 먹지 않는 것에 강하라는 말이에요.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와의 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와의 피를 돕는 기도, 예수와의 피를 마시고 예수와의 성찬식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생명에 잠기고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를 받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죄를 씻고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자, 12장에 계속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요.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쫓아낼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있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파멸하라는 단어, 정말 좋은 단어를 썼어요. 여기 히브리어에 아주 합당한 표현이에요.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신들을 모셨던 것, 그죠? 그 신들을 섬겼던 것, 높은 산들, 언덕들, 무성한 나무들, 꼭 이런 데서 우상 숭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멸하라는 거예요. 그 3절에는 또 굉장히 구석구석 요소들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여기요 허물고 주상 석상들 이걸 어떻게 해요?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불태워버리고 신상들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숭배됐던 모든 악한 신들에 대해서 그런 흔적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것은 예수와를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것, 이전에 섬겼던 것, 이전에 바라봤던 것, 숭배했던 것 이것을 다 깨뜨려 버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표현대로 허물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를 여러분이 믿었다면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와를 알게 됐다면 예수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저는 12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냐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12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몰라요. 이 12장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묻고 또 묻고, 읽고 또 읽고, 원어를 찾고, 히브리어를 뒤져가면서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만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오늘 이 12장을 딱 덮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앞길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에 있을 올무도 알고 있고, 거친 너희들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도 알고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도 아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아시고,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12장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앞서서 먼저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땅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을 회파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은 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섬김의 대상이 있다면 다 부숴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4절에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을 너희가 찾고 또 거기로 나가야 한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여기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땅이 넓어져요.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 한 240km. 이제 그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엉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한 곳, 중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2장을 읽어보면 보니까 그 지정된 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번제도, 희생 제물도 거기로 가져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그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광야하고 가나안은 너무 다르죠. 광야에서는 다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움직였어요, 그대로.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한 지정된 장소에서 섬겨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모든 짐승을 성막에 와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좀 전에 읽다가 우리 나왔죠?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각 성읍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주님이 하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저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백성들 고기 먹는 것까지, 음식 먹는 것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지 오늘 12장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요, 어딜 보시냐면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번제를 하고 뭐 희생제를 드리고 뭐 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을 하고 있죠. 11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먹을 것인데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은 너희의 손이 수고한 모든 것에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했는데 내 수고한 것이 내 손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빼앗기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었는데 망했거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빼앗기기도 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벌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논란 많죠. 지금 뭐 이런 논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절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12장 안에 또 하나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은
몫이 없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분기시해요. 그들을 기억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해요. 12장 안에서도.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먹고 기뻐하되, 누구를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들을 꼭 기억하라 얘기를 해요. 물론 그때 당시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11조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도 내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사람들은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빈곤해서 정말 드릴 수가 없어. 정말 내가 이거 드렸다가는 내 목숨이 위태로워. 그걸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자식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11조는 하나님, 제가 이것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게 11조고, 나의 전부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11조. 내 생명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 11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11조를 이렇게 백성들이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레위인들이 또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11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조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11조가 들어왔어. 근데 이 11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1조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때 우리 공동체에서 또 드릴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른 곳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건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도 필요해요. 그냥 뭐 교회 했으니까 뭐 됐지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 단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 집행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드렸는데 전혀 엉뚱한 데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이 정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나에게 들어온 이 월급,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수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 건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그죠? 일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또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모압에서 행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모세가 그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11절, 그 다음에 5절, 14절, 18절, 21절, 26절 계속해서 이 12장 안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4절을 잠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22절부터 읽을게요. 22절,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항상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이 나오면 너희를 위한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은 항상 우상 숭배예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자, 결국 지금 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이 본문 안에서 하고 있고 14장에도 이 말씀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건 뭘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것에 대해서 지금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지만 후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께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그 앞에부터 보면 좋겠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정말 이 여인이 허를 찔렸잖아요. 예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지금 이야기를 돌려보려고 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그동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죠? 여기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유다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그리심산에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다인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께서 유대인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 예수께서 직접 지금 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서 예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예수와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예배가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금해야 될 것, 예배할 때, 먹을 때 정말 금해야 될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될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미지의 땅이에요. 들어가 보지 못한 땅, 살아보지 못한 땅. 그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미지의 세계가 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향해 제가 가야 합니까? 계속 물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은 미지의 세계예요. 가보지 못했고 들어가 보지 못했던 땅이에요.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미지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하루 앞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가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하고 이 땅에 몇 년을 내가 살아야 되고 심지어 내가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앞길은 과연 또 어떨까? 이 장사가 또 잘 될까? 이 사업이 잘 될까? 이 직장은 내가 또 얼마큼 다녀야 되고 앞으로 내가 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가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자애로우신, 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12장 앞에부터 계속 지금 제가 히브리어를 보고 있는데요. 계속 단수를 쓰고 있어요. 너라고 계속 말씀해요. 계속 이 12장 안에도 계속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의 앞길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앞길을 알고 너가 가야 할 길들을 안다는 거예요. 너가 도착해야 할 땅,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미리 다 설계를 하시고 계산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자크, 베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예수아지 에클레시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이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을 완전히 오늘 제거해 주시고 정말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고 산들이 있고 또 거친 바다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거두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거두어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이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요, 교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시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통해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땅,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우리가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요 약속의 땅임을 믿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서 영화를 높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그 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이 오늘 12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우상이 회파되고 모든 신상이 깨뜨려지고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이 모든 무슬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우상이 회파되고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종교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땅,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더러운 종교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종교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우상 숭배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교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나라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첫 말을 주시는데 나는 일도 못 느끼는 하나님이 우리 무지함과 무감각들이 완전히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세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력의 모든 감각들이 완전히 깨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아버지 돌아온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나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감각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감각들이 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도록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아버지를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히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모든 무적인 감각들을 깨어날지어다. 감각들을 완전히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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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아제 에클레시아 모든 공동체 모든 우리 지체들의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모든 무뎌진 감각들이 깨어날지어다.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더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이 완전히 깨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깨어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하여 우리가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